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명절이라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왔다라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축복된 장소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왕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최고로 받아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내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잠깐만 좀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추석 명절 또 제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날 건데, 그런 어떤 가정과 가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 감사하느냐? 우리 양 가문을 보면서, 특히 우리 그 외가의 가문을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감사한 거 있죠. 왜냐하면은 외가의 가문은 사실은 이 무속의 어떤 심각한 영향 속에서 분명히 윗대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제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받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 감사하고요. 또 친가에 보니까 아버지가 장손으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집안의 가문인데 거기에서 제가 빠져나왔다. 무속의 가문과 제사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내려오는 저주재앙,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절이 그냥 명절이 아니라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우리 가문에 혹은 또 우리 가정에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대례, 또 이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어요. 추석 명절이 왔구나, 구정 명절이 왔구나, 그냥 명절로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식구들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구원의 길을 계속 선포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의 대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날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은 가족들에게 가문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명절을 맞이한다라면은 명절이 그 어느 명절보다도 의미 있는 명절이겠죠. 한순간에 우리 가문의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느 날 우리 가문이 싹 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 안 했습니다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명절에 가면은 온 집안의 문중이 다 모여갖고 예배를 드린대요. 어느 날 그 가문이 예배를 드리는 가문이 아니었겠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많아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제사가 도리어 바뀌어서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명절 다음 주에도 또 가야 된답니다. 왜 가느냐? 시사로 모인대요. 문중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걸 시사라 그러잖아요. 시사로 모이는데 그럼 그 가서 제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제사 안 한대요. 많으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니까 자기 자영이 저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날은 내려오신다네요. 내려와가지고 온 가문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죠. 우리가 어느 날 우리 가문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명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에
실제로 우리는 우리 현장에 믿는 사람들은 좀 덜하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통 제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제사를 드리잖아요. 영적 싸움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이 민족이 지금 온통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조상신을 섬기는데 그건 조상이 아니라고 귀신을 섬기는 건데 이걸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 땅에 제사라는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 영적 싸움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이한다라면은 이 명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자세로 명절을 맞이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가신다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내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할 중요한 기회로 삼고 영적 싸움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현장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신다라면은 어떤 속에서도 승리할 건데요. 렘넌트 한 명이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중에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이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가정인데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고 또 제사를 하러 갈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부터 걱정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아빠 엄마가 네 보고 제사하라 그러면은 네가 좀 슬기롭게 이야기를 하되 나는 옛날에 이랬다. 옛날에 형님이 제사 지낼 때에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하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좀 안 맞으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형님이 허락해줬다. 니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만약에 좀 부담되고 말하기 힘들면은 네가 엄마 아빠한테 그냥 모른 척하고 배가 아프다 그래라. 배가 아파갖고 그냥 화장실 간다 그래라. 그래서 제사하는 동안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좋겠네요. 아직 어리니까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네가 힘 있을 때까지는 슬기롭게 좀 잘 이겨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그러겠어요 그랬습니다. 내가 늘 기도할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아이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제사라는 것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억지로 데려가서 제사를 하게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고는 싶고 그래서 그 렘넌트를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에 제사라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조상을 섬기는 거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고 또 심지어는 그 성경 말씀에는 귀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선물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선물은 어떤 선물은 참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니까 좋다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또 이런 선물은 별로네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 저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래 좋은 선물 중에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인데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들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면은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기를 갈급해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 중에 아주 괜찮은 그런 충성된 사명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두고 기도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죽은 사람이에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가 원죄인데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조상들이 지은 죄, 그리고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 죄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이 오게 되어졌고 죄로 인해서 결국은 재앙이 오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죄에서 영원히 저주와 재앙,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일단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금 현재 2장 2절 3절입니다.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어떤 흐름들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역사하는 영, 이런 이야기라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역사하는 영이 누굴까요? 이렇게 해서 가면은 3절 끝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이 역사하는 영, 요걸 따라가면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이렇게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 여기 선한 성령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악령, 다시 말하면은 귀신, 사단의 세력에서 잡혀있는 악한 영이 있다. 이 악한 영이 결국은 우리를 잡아가지고 마게 만드느냐, 진노받게 만들어서 영원히 멸망 속,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도 모르게 저 인천에 가면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모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시달리는데 얼마나 시달리느냐, 밥을 안 먹어요. 거의 매일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사느냐? 마트에 가면 꼭 사오는 것이 있어요. 막걸리.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 그 밥을 안 먹고 막걸리만 먹어도 살더라고요. 왜냐? 그 막걸리가 쌀로 만들어가지고 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먹으니까 사람은 계속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술을 마셔가고 늘 얼떨떨하게 있는 거죠. 걸떨떨하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시달리는 거 있죠. 얼마나 시달리느냐. 한겨울에, 엄청나게 추운 겨울에 갑자기 권사님을 부르고 또 권사님은 저를 불렀어요. 근데 불러가지고 가니까 이 사람이 내복만 입고 마당에 그냥 서 있는 거 있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 있죠. 그 추운 겨울날 밖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안에 들어갑시다. 못 들어가는 거죠. 왜요?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누가 있고 본인의 발을 누가 딱 잡고 있어요. 잡아가지고 발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 있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얼어가지고 지금 발을 못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데는 이상 없어요. 발만 딱 잡혀 있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막 서 있는 걸 권사님이 한쪽 옆구리 끼고 제가 한쪽 옆구리 끼고 이래가지고 가자 이래도 못 가는 거 있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자 이러니까 떨어졌어요. 이래 떨어져 가지고 방에 들어가니까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벌벌벌 떠는 거 있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불안해고 미치는 거 있죠. 예배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계속 흑암을 꺾으니까 좀 안정을 취해갖고 잠을 자는 거 있죠. 오랫도록 그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했는데요.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것이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렇게 시달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금방에서 탁 안 나가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시달리는 거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근데 빨리 해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엄마가 조갑증이 나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안 나으니까 결국은 엄마가 포기해버리더라. 에이, 교회도 안 되네. 안 되는 게 되어지는 과정인데 엄마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시 그냥 원위치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계속 도와주려고 하니까 더 이상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오늘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 있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분은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인데 안 시달리면서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구원받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시달린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 도와주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전도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이란 말 반대는 어디냐? 지옥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면은 죄 가운데 사단 손에 잡혀가지고 영원히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에는 지옥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지옥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사람이 지옥 가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게 저 천국의 나사로를 봤어요. 나사로 옆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향하여서 제발 나에게 그 나사로의 손에 물방울 한번 묻혀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곳으로 가는데, 혹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 드려야 될 사람,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는 먼저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왔음에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는 여기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알려줘야 됩니다. 그 알려주라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게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좀 괜찮은 그 점쟁이 혹은 또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야단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이 자기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 딸 살려내려고 방법을 찾는 거 있죠. 무슨 방법을 찾느냐? 용하다는 무속인 찾아갔어요.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내 딸 좀 문제 해결해 달라 라고 했는데, 무속인이 그럼 우리 굿하자. 당신 1000만 원짜리 구슬해라. 그러니까 굿하면은 당장 해결될 듯이 하니까 했어요. 근데 구슬하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아졌어요. 근데 나아졌는데 계속 나아야 되는데 조금 지나니까 더 심한 거 있죠. 무속인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전에보다 더 심하게 우리 딸이 괴로웠네. 어째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굿이 좀 세기가 약했는가 보다. 더 세게 하자. 이래갖고 이번에 굿의 단위를 배로 올렸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짜리 굿을 해도 여전히 똑같으니까 이전에 4천만 원. 이래 무려 돈을 날린 것이 1억 이상 되어졌어요. 교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전 생각난 거 있죠. 우리 딸은 계속 심해져 있고 본인은 너무 돈이 아깝고 이러니까 고발을 해버렸어요. 저 무속인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니까 저 사람 고발하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런 내용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올 정도라면은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갖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무속인 점쟁이 찾아가고요.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가서 거기서 열심히 빕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로 혹은 또 무속으로 혹은 또 선행으로 과학으로 노력으로 이런 진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해결받을 수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주겠다. 누구를 주셨느냐?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를 주셨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큰 사랑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성경 속에 가장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구약에는 앞으로 그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메시아. 신약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알고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분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유일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그분은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대속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죄값으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여기에 시커먼 이 버튼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커먼 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 버렸고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졌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은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에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살려주셨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문제 끝났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대속물로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물로 죽어주신 그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노받게 만들어서 영원한 멸망 속으로 데리고 갈 그 사단, 마귀, 그 졸개되는 귀신, 악한 영, 이 세력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테마사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테마의식을 행하고 무속인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부적 붙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집 앞에다가 소금 가마니를 이래 놓아놔도 절대로 귀신의 세력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귀신의 세력이 유일하게 벌벌 떠는 이름이 누구냐? 예수 이름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것이 안 믿어진다라면 진짜 예수 영접한 여러분들이 어디 가보면 알 수 있느냐? 진짜 용하다고 한 점쟁이 집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점쟁이는요, 귀신 들려가고 점을 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면요, 점쟁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귀신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님이 오니까 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굿도 안 되고요. 심지어는 뭔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옵니다. 그 너무 힘들어요. 시달립니다. 그래서 아예 못 오도록 만들고 모르고 들렀다가는 정말로 혼나요. 당신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보인다. 혹은 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뭐 때문에 왔느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그분 왕 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갖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데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이분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막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구원의 비밀을 뭐 해야 되느냐? 전달해 줘라.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라.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누리시고요. 누린 우리는 조금만 영적 레이더를 좀 캡시다. 누가 구원받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면은 아,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오잖아요. 저 사람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오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게 주인 내외, 가게 주인 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집사님이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집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딸 고백이 우리 한 방 맞기 전에 빨리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교회를 가봤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조금만 촉을 딱 해가지고 뭔가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있으면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집사님이 그걸 딱 듣고 아, 저 사람 옛날에 교회 가봤구나. 기도해야지. 저 사람 하나님 믿어야 된다. 뭔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포진해 있다.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또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의 길을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말 안 해주는 거 있죠.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 하란 말입니까? 한번 우리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는 데 가볼래? 다락방으로. 우리 한번 같이 교회 안 가볼래? 교회. 오늘 우리 이생님이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분명히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초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한번 교회 가보자 라고 초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초청하면은 올 사람이 있다니까. 누가 좀 내 교회 좀 안 데려가 보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앞서 있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에 교회를 늘 가고 싶은데 누가 내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은 늘 교회 가고 싶은데 자기에게 교회가
직장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직장 다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내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다. 어느 날 자기가 용기를 내갖고 가면 안 되겠나 싶어서 교회 앞에 갔더니만은 이 성당 가는 사람들이 있길래 성당은 가기 싫대래. 그래서 또 포기하고 또 용기를 내갖고 가보니까 아주머니 몇 사람들이 교회 가길래 어디 가시느냐 하니까 교회 간다. 혹시 나도 가면 안 되느냐? 오라고. 두말하는 그냥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목사님 설교하는데 눈물이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준비된 예배된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예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초청. 한번 가보자. 그냥 간단하게 와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 전해도 와서 말씀 듣고 같이 만나지면은 예수 영접하게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안 되면은 당신 집에 한번 찾아갈까? 방문. 약속 딱 정해놓고 한번 갈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 좀 소개시켜 줄게. 연결. 이러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그냥 소홀히 하고 그냥 관심 없어서 내버려 두는 거 있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짜 구원받으면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한다니까. 그 다음에 여태까지 우리는 마귀 자녀로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가지고 계속 우상숭배했는데 이제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 그리고 늘 시달립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시달리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도리어 계속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니까.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후대가 계속 재앙이 대물림돼야 되는데 후대가 복음 제대로 알아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만 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